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따라오면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문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할렐루야. 장사도 지금 굉장히 잘 떼고 있고, 조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덜어내서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귀신을 부르지 말라. 매장 안에서 귀신이 불러지지 않도록 매장에 있는 사람들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매장 입구 안에 4대 천왕이라고 해서 사천왕이라고 그러죠. 이 우상이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은 보게 하시는데, 그 금요 철야 때 그걸 자꾸 문을 열고 불러들여.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너는 기름을 발라 그곳에서 기도의 함성이 들리게 하라. 그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 되고 함성이 들리게 하라는 거야. 너는 기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첫째, 기름을 발라 구별하라. 두 번째, 그곳에서 기도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통성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그 현장이 우리 모임들, 소모임들마다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는 바깥에 이렇게 사람들이 등받침을 가지고 양의 얼굴 한 사람인데 양이야. 그런데 양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나면 그 안에 양의 탈을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손님이라고 하는 게 등받침을 지고 들어오는데 재물이 흘러가더라고. 길 앞에 재물이 흘러가는 걸 보는데, 사람들이 등받침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양의 모습이 아니라 양의 탈을 써서 벗으면 늑대야. 그러니까 손님을 다 믿으면 안 돼. 등받침이 다 받침졌다 그게 다 재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들여오는 그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올 때 좋은 사람이 오도록 기도하래요. 좋은 사람이 오도록. 근데 그걸 이제 우상을 폐하는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금요재단에 여러분, 우리 통성교회 재단에서 기도했을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근데 우상이 파해지고 나고 나니까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영은 영을 알아봐요. 여러분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들러붙어. 그래서 좋은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교류하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저 협성대학교 가니까 신학생들 아멘 소리가 없어. 나중에 좀 설교 한 5분 10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아멘은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엔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용납돼야 돼요.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믿음일 텐데,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몸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곳에서 기도의 현장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분명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중년의 사람이 허름한 것, 뭐 멋진 옷도 아니고 그냥 일상복을 입고 걸어 계단을 내려오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안에 호주머니에 빨간 루비 같은 보석, 진주 같은 보석, 이 보석이 한가득 떠냐 한두 개. 그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게 있어. 너희가 많은 이 늑대 같은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 이 매장에 들어오는 귀신을 부르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귀히 여겨라. 그 한 사람이 보세요. 작은 보석 하나 가지고 빈몸으로 온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보석 하나 주면 한 건이라도 그 사람이 10명, 100명을 몰고 올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박권사님, 그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편하게 돈 벌게 해주세요. 근데 많이 벌게 해주세요를 기도 안 했다고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편하게 좀 쉽게, 나는 어렵지 않게 돈 벌고 싶어요, 이런 기도했는데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야. 많이 벌게 해주셨더니 그날 몇백만 원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기도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목사님,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건수가 많이 들어와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바쁘도 후다닥 뛰면서
아무리 바빠봐도 소용없다.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이 보석을 하나 주고 가고 빈손으로 온 것 같지만 진주를 하나 주고 가면 하루에 100건보다 그 한 건이 훨씬 난 거야. 그러니까 오늘 기도도 잘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한 사람이 10,000원짜리를 사갈 거냐 50,000원짜리 사갈 거냐, 이 판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에 보면 이 포터스하우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포터스하우스는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를 좀 찾아보니까, 준비 좀 하고 있어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8장 2절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2절에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일어나, 당장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토기장의 집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장 넌 내려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거기서 내 말을,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토기장의 집에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거기 도착하면 이제 내가 내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고 3절 보니까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다가 툭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터진 그 진흙을 다시 짓이겨서 처음부터 다시 진흙을 빚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포터스하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포터스하우스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터치되고 그리고 영이 만져지고 섬겨지는 곳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돈 벌겠다라고 하는 장소라면 우리는 멈춰져야 돼요. 이 장소는 선교 기업으로서 돈을 버는 것은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현장에 있는 우리 집사들이나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그곳에 오는 목사님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메시지를 줘요. 너 순종해라. 다 얘기지 않았죠. 너에겐 거역의 영이, 저 아이에게 거역의 영이 보여요. 저 아이에게는 지금 순종의 은혜가 필요해요. 목사님, 내가 보니 저 집사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지는데 직접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직접 얘기하지 나한테 얘기하냐고. 주방에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뚜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그곳에서는 모여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포터스하우스 토기장의 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나눠지는 곳,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포터스하우스에 조백현 본점 대표 딸이 왔다가 거기서 그 묶임과 영적인 결박이 자유케 되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매장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이 만져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곳에서도 14년을 함께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곳에서도 저 포터스하우스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마을 기업, 그거 지금 조그만 20평단 되는 매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마을 기업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의 선교기관으로서 뻗어나갈 미래 지향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회 모습이, 미래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메시지가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 봐 두려워요.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자다가도 버떡버떡 깨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가지라. 너 요즘 왜 말씀 보지 않냐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일어나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뭐라 그러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말씀을 가지라. 주님 사랑하면 말씀을 가져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진짜 목사님의 동역자라면 목사님이 권면하는 이야기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토기장이의 집에서 강권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이 세상에서 보여지게 잘못된 그릇들이 깨뜨려지고 다시 쳐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멋진 그릇이 구워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멋지게 빚어지는 멋진 축복의 그릇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절 예레미야 18장 5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바라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봐라, 내가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빚어가던 것을 깨뜨리고 다시 쳐대고 다시 빚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를 잘 봐라. 나는 그가 자기 진흙을 다루는 방식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설렁설렁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룸 속에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룸을 받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 다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다룸을 받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고 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룸을 받는 방식에 우리는 순복하지 않아요. 내 고집과 자가 꺾여질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자기 진흙을 다루는 방식으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을 다룰 수 있어. 바꿔 말하면 내가 다루는 방식, 저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는 방식대로 나도 너희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언제라도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이든 뿌리채 뽑아버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 뿌리채 뽑아버리기도 결정할 수 있어. 어떤 민족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나는 언제든지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지. 너 그거 잊었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라서 포토스 세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각 사람에게 우리 미래 교회, 모든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보시라고요. 모든 교회가 무너질 그때 2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우리가 노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이 홍천 땅에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교회로,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워짐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건 나는 언제라도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뿌리채 뽑아보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면 7절 쭉 보세요. 8절에 악행을 회개하면
나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돌이켜라. 내가 내리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들을 나는 바꿀 거야.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거야. 그리고 나는 생각을 바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회개 없이 축복이 없어요. 회개 없이 능력 없어요. 회개 없이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뭐래?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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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고 할 때에 나는 그 백성을 다시 뽑았고 헐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심고 세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고 집행자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가 세우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그들이 협력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생각을 바꿀 거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복의 그 축복을 생각을 바꾸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취소해 버릴 것이다. 메시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 일에 가서 뜻을 돌이킨대요. 목사님 막 야, 군수가 되라 축복하죠. 안 될 수도 있어. 그릇이 되면 될 거고 아니면 안 될 거고. 조합장이 되라. 에이 제가 뭐야, 에이 소장수가 뭐야. 14년 전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있어. 이상하지? 그래 한번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찾을 그릇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능력을 쏟을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이 목사님과 14년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뱉어놓고 기도했던 말들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기쁨으로 가십시오. 즐거움으로 가십시오. 복됨으로 하나님의 복이 취소되지 않도록.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축복했지만 그것이 취소되지 않도록 내가 취소해버리겠다는 것, 그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복에 대하여 내가 뜻을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겠다. 메시지 성경에는 너희에 대한 그 계획을 내가 취소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계획은 너 때릴 거야. 너 혼쭐이 날 거다.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재앙이 이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 너 가는 그 길은 재앙이야. 네가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바른 길로 가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일어서라. 그랬더니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11절 마지막에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오늘 여러분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오늘 여러분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아름답길 바라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아름답길 바라요. 믿음의 길이 되길 바라요. 누가 보더라도 젊은 자녀들이나 그리고 청년들이나 그 누가 됐든 간에 먼저 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걸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편말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치려는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믿음의 길과 행위를, 잘못된 길과 행위를 고쳐야 돼. 고쳐먹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지금 받은 거예요. 12절을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사람이 참 완악해요.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받은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건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아니 왜?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지? 왜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어째서? 왜?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 오든 말든, 재앙이 오든 말든. 완악함은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읽어준 얘기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 오든 말든, 하나님이 있든 말든.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 와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서 듣겠어요? 포토스하우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주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 권면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과연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고집받은 방식을 던져버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믿음의 길로 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임해. 주위에 물어봐라. 이방 민족들에게 조사해봐. 이런 일을 누가 들어본 적 있더냐? 처녀 이스라엘이 자, 우리 13절 함께 해봅시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오냐.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이지 아니한 길로 행하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한 것 쫓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허무한 길로 가지 말아요. 자, 허무한 길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 내 눈꺼풀이 몇 천 번에 이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덮였다 폈다 해요. 맞죠? 중국의 형벌 중에는, 가장 큰 형벌 중에는 이런 형벌이 있어요. 눈꺼풀을 잘라버리는 위를. 눈꺼풀을 칼로 잘라. 그 눈이 감기지 못하게 하는 거야. 살아있는데 감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눈알을 빼는 게 아니라 눈꺼풀을 베어버리는 거야. 형벌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보면 눈꺼풀을 스스로 베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제단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감동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돌들을 주셨어요. 이 돌들이 새카매. 근데 이것이 금인데 금인지 믿음인데 믿음인지 알아보지 못해. 분명히 줄 때는 금 같은 믿음을 줬는데 이 금 같은 믿음이 그냥 금으로 받아들여서 와 할 텐데 이 금 같은 믿음이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새까만 칠이 되어 있어. 이것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지려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어떤 사람은 조금 벗겨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벗겨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금같이, 야, 누가 봐도 믿음이구나, 그렇게 되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은 벗겨져야, 고통을 수반하고 동반해야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고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그 어둠을 벗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살아가는 어둠을 벗겨내는 작업이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고침받길 바라요. 보는 것이 복되고, 듣는 것이 복되고, 말하는 것이 복되고,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재단에서 영감으로 뭘 얘기하거나 말할 때 몇 달 혹은 몇 개월, 수개월, 몇 주 동안 이런 영감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얘기해도 막상 본인들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면 모두 잊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깎아내고 다듬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죠. 생각이 묶이죠. 저는 어저께 저녁에 한 7시부터 밤 잠들기 1시까지 얼마나 몸뚱이가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고통스러움은 제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눌림이에요. 영적인 눌림. 영적인 눌림. 뒷목부터 시작해서 좌우측의 어깨가 뭉친 듯 그냥 꽉 짓누르는데, 이게 지금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귀신들이 지금 막 묶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하셨어요. 준 자와 받은 자만 알기 때문에. 우리 회중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지금 굉장히 묶여진 어떤 영들이 있겠구나. 그 자를 만나겠구나. 오늘 여러분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만드십시오. 아름다운 길을 보십시오. 눈이 고침받고 귀가 고침받고 마음이 고침받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으로 벗겨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가 되고 계속 주님 나라 부르시기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어둠을 벗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어둠을 입고 즐거워하겠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빈들에 엎어지지 않길 바라고 어둠을 입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터무니없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옛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고 닦이지 않은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옛날에 악행을 저지르던 자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쫓아갔던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닦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닦인 믿음의 길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길, 예로부터 잘 닦인 그 길을 벗어나 덩쿠림하고 엉킨 덤불석을 헤치며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볼 수 있겠느냐고요. 닦여진 부모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지. 덩쿠림하고 엉켜진 그 길을 벗어나서 덩쿠리 엉켜진 그 길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그런 길이라면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땅은 엉망이 될 거야.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여행자들, 사람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될 거야. 아이고, 가을 강풍이 나뭇잎들을 흩어버리듯이 내가 저 백성들을 적들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 재앙의 날에 그들은 내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들을 등지고 떠나는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등을 돌려버렸대요. 등지고 들어가는 뒷모습만, 하나님의 등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7절 함께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을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머리를 아이고 저거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저게 뭐야, 이런 일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애들이 저게 뭐야, 그럴 때 있잖아 우리, 그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아유 내가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랬더니 돈 빌려주고 아유 그게 뭐야. 여러분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문 가운데 지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동네에. 여러분 살아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을 담고 살아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수준과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삶의 선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 미래 교회, 우리 교회와 학교와 청년들을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깜짝 놀라 그의 머리를 흔들다는 거예요. 17절 함께 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제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게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끌라들을 말씀 안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인사 제일 잘하는 게 우리 해수야. 해수가 제일 어리잖아요. 인사를 제일 잘해.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인사를 제일 잘해. 하나님이 등지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등을 보이시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것이 순종되지 않으면 나이가 70이 돼도요 이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에 순종치 아니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꺾고 부수고 깨뜨리는 작업을 날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옴으로 십자가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목사님 없을까? 저도 있죠. 사모님 없을까? 저도 있고 사모도 있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해.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등을 돌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 교회에서 와서조차까지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라요. 졸다 가고 시간 때우다 가고 머물다가 40년 50년을 줘도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척은 할 수 있어, 고상한 척. 믿음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목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목회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열한 전쟁이다. 치열한 전쟁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목회하지 말아라. 절대 너네 목사 되지 말아라. 우리 우주가 어저께 저녁을 먹으면서 넌 절대 목사하지 마라, 목회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주가 자기는 선교사가 꿈이니까 뭐 선교사 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자기는 선교사를 하겠대. 싫은데요. 저 아이가 뭘 알아서. 싫은데요. 또 꿈이 바뀔 수 있어.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
꼭 목사만 돼야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 목회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 것도 알지만 얼마나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인지 더 알기 때문에. 싫은데요? 저는 싫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에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목회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기도 해. 목회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기도 해. 또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해. 이 아이들 놓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가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이 목회의 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닦인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잘 닦여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가시덤불을 헤치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피투성이 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로 비웃음거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수치와 욕을 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 가문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없앨 묘안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레미야를 없앨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과 조언을 해주는 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그가 하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자라고 결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님에 대한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면 교회마다 딱 두 가지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돌을 맞든지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평판을 좋지 않게 하고 말을 만들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고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 야고보 모든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다 죽임을 당했듯,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진짜가 선포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사람의 일 같지만 그 속에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집니다. 반드시 진짜가 선포되면. 그리고 평판을 만들죠.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의 평판을 떨어뜨려 모두들 그가 하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자.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우리가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혓바닥으로 그를 치자.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결심했다는 거예요. 말로도 범죄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도 범죄하지 말자. 우리 가족끼리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 좀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안에 목사님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계속 그런 얘기, 지금 그런 영감이 와요. 그거 붙잡히지 말라는 얘기, 그 영에 나쁜 평판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목사님이 어째서, 아니 왜 어째서 내가 그래야 되지, 왜 저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살아온 대로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런 것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말할 때는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길 바라요. 주여, 메시지가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를 올려 하나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저희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도 함께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을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메시지 성경은 적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목회 적입니까? 아니면 목회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의 본 모습이 뭔가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모르는 건 없습니다. 숨길 뿐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 마라. 절대 모르겠는데요는 없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성도의 본 모습은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늘 웃고 감사로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이 모습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는 모습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본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진짜인가를 여러분 좀 가슴에 묻고 돌아가세요. 목사님과 더불어 다투지 말아요. 교회와 더불어 다투지 말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는 오늘 고백하면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어찌하고로 손을 갚으리까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악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유익한 말을 했지. 유익한 말이 악한 말로 들리는 거야.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유익한 말 한 것을 유익되게 하도록 유익한 말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유익된 말을 해도 유익한 말을 유익하게 듣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요. 영을 흩뿌려 놓을 때 그 가라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유익된 말이 들려질 때에 진짜 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유익한 말들이 그냥 꼭 설교 말씀이 아니고 권면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아이고 그때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유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지 되는데 유익된 말들을 주변에서 권고할 때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들어도 후회한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는 유익한 말은 들려지지 않고 무익한 말이 들려져요. 유익한 말을 해도 그 유익한 말이 내게 무익한 말로 해치는 말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구덩이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덩이에 집어넣죠. 20절에 21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21절에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칼의 생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목회자 앞에 올무 놓지 말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올무 놓지 말아요. 목사님의 입에서 축복이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목사님의 입에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현장이 포토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입장을 바꿔서 여기 이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예레미야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면 아멘. 아유 예레미야 선생님이 이런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네.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축복의 말이 나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죠. 복이 나가야 돼요. 주의 종에 비해서 복이 나가야 돼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축복. 근데 그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 좋을 때도. 예레미야는 모든 평판을 잃었어요. 모든 삶의 본거지를 잃었어요.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이야기가 다 옳지는 않아요. 여러 사람이 그렇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레미야가 20절에 23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시 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데 이같이 그들에게 주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 서야 돼요. 주 앞에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서야 돼요. 아멘. 교회에 와서는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에 시험이 든다? 왜 시험 들을 소리 골라들어? 늘 하는 얘기지만 주 앞에 넘어지고 말씀 앞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세워져야 돼요. 오뚜기는 중심이 잡아져 아무리 잡아줘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토기장의 집으로 너는 당장 일어나 가라.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설거지를 할 때 저는요 기도해요. 음식을 내가 만들 때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시고 이 음식을 먹는 자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 그릇이 닦여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닦여지게 도와주시고 이 매장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오고 가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틀고 물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쓰레기들이 싹 씻겨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쓰레기도 던져지게 하여 주십시오. 집사님들 여기 순간순간 이 현장에서 부딪혀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주 앞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예배드리다 넘어지지 마세요. 교회 와서 넘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나쁜 평판을 만들지 말아요. 오늘 토기장의 집으로 오늘 내려가라는 말씀만 오늘 전했는데 그냥 뭐 대단한 말씀 아니고 오늘 경제 공동체 안에 제가 글 올린 그 영어 원문에 보니까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발음해도 돼요. Go down to the potter's house and there I will give my message. 그래서 보면 또 포털스 하우스 있죠? 저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조백현 목사가 저 있는 영어 단어 있는 걸 가지고 네이밍을 한 거야. 또 포털스 하우스라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곳이 토기장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흙 한 덩이를 빚어서 정말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천한 그릇으로 만들리시도 하나님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치대서 깨뜨려 버릴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요. 또 다시 멋지게 빚어서 연단하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저런 것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옛 길로 믿음의 길
걸어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멋대로 가면 그 모든 축복을 취소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른 길로 걸어가라. 오늘 아름다운 그 길로 걸어가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적어도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문조차 다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하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 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잘 빚어지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토기장의 집 포터스하우스에서 앞으로 일어날 싸움들은, 영적 싸움들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은 가시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잡신들 가운데, 세상의 귀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이 뭐냐면 맘몬이야.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이 재물의 신과 하나님과 싸워 비길 수 없죠. 우리는 이기는 전쟁이겠지만 재물을 관장하는 이 재물의 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의 마음도 훔치는 게 재물이에요. 이 재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에 머물렀다는 건 돈 벌러 갔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곳에 내 영혼이 다름받는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지금 만져진다, 빚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힘겹고 즐겁고 기쁘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넘치는 소망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멋지게 빚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